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맨 마지막 말씀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 앞에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껏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감격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더욱더 빛이 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을 깊이 경험해 만날 수 있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또 10의 1조를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는 이 모양 저 모양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소원하고 간구하는 대로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 스스로에게 좀 이렇게 물어보시죠. 어떤 신앙인인가? 난 어떠한 건강한 신앙인인가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 가지의 우리의 정체성이 있겠지만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예수 믿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물처럼 또 진리로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 보물처럼 여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고 여러분에게 보물과 같은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선포하실 때 당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랑하시는 거예요. 힘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기쁨이 이런 데 있구나.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하구나. 예수 믿고 살아갈 때에 이러한 만남들과 이런 축복들이 있구나. 그런 감격들이 가득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렇게 자랑했던 것처럼 내가 어느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예수님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과 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억지로 해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는 저의 자녀는 당연히 목사의 자녀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목사의 자녀 그러면은 보통들 말하면 목사 자녀들은 상처가 있다, 뭐 아픔이 있다, 뭐 외롭다 이런 이렇게 약간 저주스러운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모셨던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왜 목사의 자녀가 상처야? 목사의 자녀는 축복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축복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는 목사 딸인 거를 축복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해요.
너는 목사의 아들인 걸 복받은 줄 알아라. 이제 이 아이가 맨날 듣는 거죠. 아빠가 맨날 복받았다고 하긴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흘러내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다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겠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또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자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진리를 제가 그렇게 살아내는 걸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저 보통은 우리 목사님의 자녀다 할지라도 과연 이 아이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왔다가 혹시라도 교회를 떠나지는 않을까, 아니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더 우리 자녀들이 순적하게 기쁘게 예수님을 가장 보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 스스로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저 먼저 스스로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흘러갈 때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나 이단에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는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것들을 생산해 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혹시 자녀들에게만 우리가 교회 가는 게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신앙은 직분 때문에 나오진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냥 내가 오랫동안 해온 관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가를 한번 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으시지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요. 방금 말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혹시 무엇이냐? 그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 되느냐? 그 뒤에 봤더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열심히 소개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비밀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지혜와 모든 보화가 그 다음 뒤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럼 우리가 한 번 우리가 교회 오실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들을, 이 보화 같은 말씀들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 위에 가셨더니 마음의 위안을 준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은요, 보화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고, 그 뒤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한다. 교회 성도들에게요,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똑바로 알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통하여서 가장 보화 같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위로가 되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비밀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처럼 깨닫고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스스로가 당당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안에서 내가 위로를 받고
보화 같은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당당하게 바랍니다. 거기에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신앙은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의 과정인 거예요. 날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갔는가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성도가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인들의 영적 안정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4절에 그들에게 주의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묘한 말로 속지 말아라. 교묘한 말 속지 말아라. 얼마나 요즘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같은 모습이긴 하지만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수평이동이 많은지 모릅니다. 미안하지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더럽고 추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율배반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영적인 안정을 위하여서 교묘한 말로 속이는 것들에게 넘어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비록 우리가 몸으로는 내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너희들과 영적인 교감을 하고자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한 영혼을 믿음에 굳게 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 주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나 혼자만 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을 세워가고 견인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로 세우는 말로 영적인 일들을 흘러내보내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좀 오래 있다 보니 이제 이번에 고등부를 놔두고 이제 청년부로 이제 지난 11월 달부터 이렇게 겸하여 하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청년회만 제가 중점으로 맡고 있습니다. 임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회의를 조금만 했습니다. 오래 하지 않고 제가 먼저 계획을 세워서 갔습니다. 청년들 5명 임원들과 함께 이렇게 회의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가 해야 할 중점 사역이 있다. 1번 기도하는 거. 그랬어요. 청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뭐 서울에 있는 친구들 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친구들 청년 예배는 나오지 않지만 교회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한 100여 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청년들은 한 뭐 25명에서 한 35명 정도 토요일 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꼭 토요일 예배에만 참여하는 사람들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셀에 그 100여 명의 청년들을 다 집어넣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로 흘러내보내자 그랬어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기도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품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견인을 해주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청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로 흘러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부여 땅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땅을 향해서 저희는 기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지식보다 그 어떤 제자 훈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흘러내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비장한 눈을 갖더라고요. 어렵지 않지? 제가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예수님의 사람처럼 기도의 영을 흘러내보내는 것. 우리가 내년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비록 그들이 이 교회에 오지는 못하지만 비록 그들이 청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 영적인 것들을 흘러내보내는 훈련, 우리 청년들도 스스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영적인 일들이 더 보태질 수 있다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우리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기도하는구나. 여러분도 함께 우리 아람들 청년들을 품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곳저곳에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교훈대로 믿음을 굳게 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7절 말씀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함께하는 일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요. 매일 주님과 동행할 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같이 있으면 닮아간다는 말처럼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거룩한 모임에 힘써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오늘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인생 가운데 새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을 계획할 때,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견인하고 있는 성령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감사하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나 혼자가 아니고 이 비밀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의 이 놀라운 경륜 가운데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때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짐을 당해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유익과 기쁨이 있어도 그 가운데 성삼일체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고 우리가 그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심지어 시험 앞에서도, 다툼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됩니다. 그럴 때에 이단도 못 들어옵니다. 감사하면요, 거짓말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감사하면요, 신앙을 단단하게 세우는 진흙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감격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려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철학과 속임수는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전통,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구습,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던 습관, 관습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의지할 때 이런 습관과 사상이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사람들이요, 이제는 물론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그러면요, 어떤 말씀을 해도 아멘 아멘 막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짓궂은 목사님들이 계시죠. 그래가지고 당신 바보예요. 그래도 막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아멘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무조건 목사님 말씀은 다 아멘인 거예요. 저는 좀 우리가 요즘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에, 또 우리가 입술을 고백하며 찬양을 할 때에도 우리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인 방식으로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나에게 어떻게 레마의 말씀으로 허락하실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좀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방법들이 구습과 옛날의 관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모먼트, 순간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제가 고백하며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그렇게 이 새벽에 그렇게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이름에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이죠.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간은 이제 지나간 때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는 새 사람의 신분에 맞는 걸맞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이 사건은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게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십자가의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것은 생명력 있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이 진리의 가르침,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석과 같은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고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떤 문제가 닥쳐도 우리는 감사와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흘러내보내는 그러한 건강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신앙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